벌써 성령과 은사 5번째 시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언과 영들 분별. 시작. 네, 예언과 영들 분별. 고린도 교회에는 9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은사를 우리 교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달라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관심 없으면 하나님도 안 주세요. 아니 뭐 줘도 감사한지도 모르고 줘도 쓰지도 않는데 왜 주겠어요? 핸드폰 줬는데 그거 가지고 말이죠, 그냥 게임만 하면 왜 주시겠냐 말이죠. 우리도 고린도 교회에 임한 9가지 은사가 충만히 임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은사 9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고린도 교회는 9가지 은사를 지금 구별해 놨느냐? 물론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달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그 환경이 그래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신비적인 어떤 그런 주술적인 어떤 그런 그 영적인 어떤 흐름들이 악령 역사도 크다 보니까 성령 역사도 큰 건데, 아마 이들에게는 좀 목록을 보면은 이제 초자연적인 은사의 성격들이 많아요. 9가지는 다 그렇진 않지만, 성경은요 굳이 따지자면 20가지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것도 뭐 너무 그렇게 제한하면 안 된다고 봐요. 성경에는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많이 이제 읽고 은사를 충분히 배우고 은사에 대한 어떤 관점, 분별력을 기른 다음에 꼭 알아야 될 또 본문이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볼까요? 은사가 9가지만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6, 7, 8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집에서도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몇 가지입니까? 세워보셨어요?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의 은사. 몇 가지예요? 7가지 맞아요? 여러분, 지금 로마서 12장에는요 고린도전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이러한 은사와 직분의 목록들이 나오죠. 부지런이고 믿음의 분수대로, 그 다음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은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 위로하는 일로. 앞에 나오는 것과 뒤에 나오는 것이 서로 이제 뭐가 은사인지는 명확하게 구분 안 되지만은 직분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구제, 다스림, 부지런, 긍휼 이런 언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부어주시는 은사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이걸 보니까 고린도전서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기는 좀 일상의 은사예요. 굳이 우리가 볼 때 초자연적인 능력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즐거움으로 섬기고 위로하고. 사실은 이 은사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은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굳이 뭐 하늘나라 이렇게 창공을 날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새를 구원할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인생을 구원하려고 우리에게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이러한 은사들을 배워야 돼요.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고린도전서의 9가지 은사도 우리는 받아야 되고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우리 일반적인 은사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 은사는 좀 초자연적인 성격이 있지만은 이 로마서 교회에 주신 은사는 자연적인 성격의 은사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교회가 더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초자연적인 은사, 기적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비한 능력의 은사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일으켰나요? 아니면은 사랑으로,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가르치고 섬김이 풍성했던 로마 교회가 문제를 일으켰나요? 고린도 교회죠. 문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은사를 받는 것보다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설교의 음향으로 이렇게 바꿔주신 거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9가지 은사를 배우면서 은사를 받아야 하지 않은 사모한 마음으로 생길 때 주여 이 은사를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 병고침의 능력, 능력을 행하는 능력, 예언의 능력, 영분별의 능력, 방언의 능력, 통역의 능력, 이러한 능력을 구하면서 항상 여러분이 로마서든 고린도 교회든 통일시키는 이 은사의 첫 번째 원리 따라합니다. 성령은 주님이시다. 주님은 한 분이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다. 그렇죠. 한 사람한테 다 안 줘요. 주님은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신 주님이 주님의 뜻에 따라 교회에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들이 피어났어요. 헬라 철학에 의해서 신비적인 주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 그 이방신을 찾았던 자들을 향하여 그들보다 더 큰 능력의 주님을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능력을 주니까, 힘을 주니까 주님이 사라졌어요.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이 주님이시고 성령의 뜻에 따라 은사를 구하고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교회에 아까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고 그러죠.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로마서 12장 6절에 은혜가 카리스고 은사가 카리스마예요. 응?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거가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을 때 은사예요. 그것이 좀 구체화될 때 은혜의 목록, 그러니까 은사는요 여러 가지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나니,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사가 충만 임하는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 때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셔야죠. 그런데 로마교회에서 받은 은사의 첫 번째 목록이 곧 예언이면 이로 나갑니다. 로마교회와 고린도교회의 공통분모를 찾으면 예언의 은사예요. 자, 오늘 10절에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이렇게 나와요. 자, 지금 예언의 은사는 로마교회에서도 주님께서 목록에 담아 놓으셨고 고린도교회도 목록에 담아 놓으셨으면 예언의 은사는 우리가 모든 교회가 받아야 될 은사일까요? 받지 말아야 될 은사일까요? 받아야 될 은사라고 이 연사 강력히 외칩니다. 연사가 아니죠. 설교자가는 강력히 외칩니다. 여러분 모두 예언의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어떤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못 받아도 돼요. 그러나 예언의 은사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어떤 은사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받으시라고 하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예언의 은사는요, 이런 은사예요. 일 년 뒤에 어떻게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될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행복할까?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교 잘 들어갈까? 여러분, 이것은 미래 일입니까? 과거 일입니까? 미래 일이죠. 그래서 이것이 잘 되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느 대학에 가면 좋을지, 또 어떤 직장에 가면 좋을지, 또 내가 이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지, 이 미래의 일을 알고 싶어서 찾아가는 곳을 어디로 가냐면은 우리 점쟁이 집이나 무당이라고 그래요. 예언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우리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언은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일들을 말하는 것이 예언의 성격이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성격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게 아니라고는 제가 말 안 했습니다, 아직은. 자, 보세요. 다시 예언의 은사를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9가지 은사 고린도교회의 첫 번째 목록을 다시 한번 가봐야 됩니다. 8절로 가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자, 이 예언의 은사는 기초가 무슨 은사가 돼야 돼요? 말씀의 은사가 돼야 된다. 그러므로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것이 맞습니다.
장래하다는 것이 맞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은 무슨 기초 위에 우리가 예언의 은사가 담겨져야 된다? 말씀의 기초 위에 담겨져야 한다.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는요, 말씀의 깊은 통찰을 가지고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뭐 어떤 일반 전쟁이더라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볼까요? 여러분 전 보러 가지 마세요, 절대로. 응? 하나님께서는 무당, 박수, 이거 전 보는 자 돌로 쳐 죽이라겠어요. 구약에서는 이거 정말 싫어했단 말이죠. 여러분, 미래는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가장 좋은 길 인도하십니다. 알면 재미없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이 어느 이상한 거 가가지고 자기 미래를 아주 좋은 예언을 받고 왔다고 되게 좋아하길래 되게 혼났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말 안 해도 미래가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다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막 우리의 장래 일을 얘기하고 우리의 과거를 막 끄집어내고 막 그런 은사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은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은사예요. 그 은사는 잘못 사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정확한 하나님의 원칙 아래서 해줘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미래나 장래를 예언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과 아름다운 플랜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플랜을 갖고 있지만 그 플랜을 가기까지의 그 복인자의 길은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부어주세요. 그것이 성령의 생각이고 그것이 예언의 은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굳이 여러분이 예언의 은사를 오늘 제가 왜 여러분에게 구하라고 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정말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요. 찾아갔는데 위로할 길이 없어. 그럼 뭘로 위로해야 돼요? 나도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면 위로가 되지만 똑같은 고통은요 많이 못 당해요. 여러분, 내 경험으로 누군가 위로하고 그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님이 받은 이 고난과 이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미래의 아름다운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통찰력 있게 선물해 주시는 분이 예언의 은사를 받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말씀에 입각하여서 축복해주고 말씀에 입각하여서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길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지, 우리가 무조건 평안하다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 고통 중에는 죄로 인한 고통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은사를 주신 이 예언의 입술을 아주 성령의 어떠한 그 이제 통찰을 통해서 통제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사용하도록 예언의 은사를 주신다니까요. 예언의 은사는요 성경과 절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사람이 아닌 사람은 이 은사를 받으면은 안 돼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볼까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시는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사사로이 풀지 말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성경을 통해서 나온 것이죠. 할렐루야. 모든 성경의 모든 예언이죠. 성경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말씀이에요. 장래의 말씀이에요. 소망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이에요. 구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가 임하면 여러분의 입술이 달라집니다. 누군가를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로한 게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의 언어를 사용하게 합니다. 저는 모든 교사들은 예언의 은사를 구해야 돼요.
예언의 은사를 달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학생들의 미래와 장래에 어떠한 소망이 있는지, 예수와 함께 살아갈 때 어떤 구체적인 비전과 아름다운 승리가 있는지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희망이 없어 보여, 이 친구는. 여러분, 주님은요, 망가진 우리의 인생이지라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고치사 새 사람이 되시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더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말씀의,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은 이 성경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창문이 열려야 돼요. 이 세상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세상, 이 속에서 세상에 경영하는 질서의 지식을 또 깨달아야 돼요.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만물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 통찰력.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맡기신 양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의 미래의 소망과 희망과 아름다운 내일의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입이 열려야지, 맨날 혼내고 때리고 정죄하고 그런 입술이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한, 충만하여 미래의 아름다운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예언의 은사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언의 은사로 달라고 하면서 내 미래를 아름답게 선포해 나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축복의 계획이 열린단 말이죠. 여러분 입술의 기도가 예언의 은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길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시게 하실 때에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나의 내일 길을 인도하시고 3일 길을 앞서서 행하시는 주님을 따라 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사는요 분리된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언의 은사와 밀접하게 연결된 은사가 또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10절 볼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예언의 은사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깊이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미래의 일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미래를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여러분 이 교회의 부흥을 선포하고 교회의 행복을 선포하고 꿈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막 자꾸 멸시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요셉에게 미래의 꿈을 선포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멸시했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들께서 강단에든 어떤 지체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내일을 선포할 때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함께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세력이요? 영들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자, 우리는요 금요 성령 축제가 더 뜨거워야 됩니다. 더. 오늘 목자님들 오셨는데 여러분들 온라인으로도 꼭 참여하시고 여기가 승패가 결정나는 곳이에요. 앞으로 북서울 꿈의 부흥은요 기도 안 하면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기도가 필승의 전략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개해 주셨어요. 그렇죠? 최고 지휘관이었어요. 가데시 전투는 아니어도 수많은 문명 간의 전투에서 전공을 세웠던 모세는 자기가 지휘관으로 출전한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그러한 생각을 다 깨부시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가장 잘 아는 전술을 가장 잘 아는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고 아무것도 모르는 여호수아 이제 초년병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여호수아를 지휘관으로 보냈단 말이죠. 이거는 모험이고 무모한 거고. 여러분 저는 북서울 꿈의 교회가 사실은 제가 이번 주도 이렇게 계속 이제 지도자 세미나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이런 은혜와 비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막 그게 자꾸 막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이게 뭐 될 것 같은데 막 나를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저는 제 혼자 하면 막 될 것 같아.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안 돼. 안 된대, 하나님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무슨 뭐 큰 빌딩 짓고 성공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셨고 사랑하셨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들이 다 있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세요.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대로 목양하고 자라게 하고 흐르게 할 책임을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인도할.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은사를 왜 받으라겠어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끝이라면 왜 은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 천국 갈 때까지 할 일이 있으니까 그 할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은사 받아서 능력 받아서 힘있게 기쁘게 하라는 거 아닐까요? 제가 설교에 은사를 받아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설교 올라갈 때마다 힘들고 괴롭고 스트레스가 가져가지고 맨날 약 먹고 링겔 맞고 올라오면 좋겠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능력 받아서 하면은요, 저는 죽을 때까지 20년 동안 행복하게 사역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어차피 천국 오늘 못 가요. 지금은 안 가요. 그러면은 오늘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기도가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목원, 목장, 여러분의 학생들 필승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들. 여러분이 영들을 분별해야 돼요. 영들은 헬라어로 푸뉴마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푸뉴마의 복수를 썼어요. 영들. 푸뉴마 톤. 푸뉴마타 톤이네. 여러분 푸뉴마 톤을 썼는데요. 푸뉴마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푸뉴마 성령으로 번역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성령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한 분. 그 푸뉴마는 단수 쓰면 안 되는 여기는 지금 푸뉴마 톤을 썼잖아요. 그럼 이건 성령이에요? 성령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뭐예요? 악령이죠. 여러분이 너무 뭐 사탄의 존재를 무서워할 필요도 없지만 가볍게 여기거나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도 친히 오셔가지고 축기를 하셨고 그랬는데 영적인 실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늘에 있는 무엇이에요? 악의 영들, 푸뉴마 톤, 복수. 그러니까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악령들이 누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믿는 자들을 유혹해서 주님을 떠나도록 하거나 믿지 않는 자들, 택한 백성을 주님이 못 믿게 하도록 엄청나게 연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미혹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시험인지 테스트인지 나를 연단시켜서 성장시키려고 하는 시련인지 사단 마귀가 오는 유혹, 템테이션 이런 시험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정에서도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거 그 사람 잘못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그렇게 올가매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제가 목자 교사들을 중시하느냐, 물론 다 귀하죠. 근데 일꾼은요 기도해야 돼요. 일꾼은 어떤 사람에는 담임 목사, 목자, 교사 반드시 포함되어야 돼요. 영분별. 여러분들은 더 기도해서 충만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왜 아이들이 지금 교회 안 나온다?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목원들이 지금 어디 아프다, 가정에 힘든 일이 있다, 병 들었다, 고난이 왔다,
큰일이 생겼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요한 1서 4장, 요번 주일날 본문인데 예습할게요.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거나 또 뭐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 이랬다 하고 다 믿지도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이 말은요, 이 세상에 영적인 지도자들 가운데 또 이 세상에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이단 사이비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러한 보이는 어떤 그 종교적인 색채만 띠기도 하지만 문화와 어떤 다른 어떤 종교나 스포츠나 모든 어떤 우리 미디어의 영역들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심각합니다. 우리가 뭐 예전에도 그렇지만 아이돌 가수가 우상의 시대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악령입니까? 그죠? 여러분, 미디어 속에, 문화 속에, 노래 속에 엄청나게 안 좋은 요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적그리스도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노래만 그렇지만 책을 보세요. 요즘 책들을 보세요. 세계관을 보세요. 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안티크리스도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아요. 옛날엔 진화론만 했죠. 여러분, 젠더에 대해서 이젠 소리 못 내요. 겁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모든 영역을 막 침범하고 있어요. 저는 북한의 주체 사상도 지금 아름다운 사상이다. 이제 김일성을 무슨 책이 출간되잖아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종교의 자유가, 그거는 출판의 자유가 아니에요. 무슨 왜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 자유를 줍니까? 크리스찬, 믿는 크리스찬 역사학자, 믿는 크리스찬 도덕자, 믿는 크리스찬 출판업자가 없고, 법률가가 없고, 의사가 없고, 변호사가 없으니까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닐까요? 모든 영역 속에서 지금 침범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아무 느낌 없어. 지도자들, 교사, 목자님들, 담임 목사와 함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왜 안 나오겠어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이 시대의 영들이 우리 자녀들을 끌고 가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 아닙니다. 이미 자유주의 신학과 이미 인본주의가, 포스트 모더니즘이 절대 진리를 다 해체했어요.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뿔 달린 마귀가 아닙니다. 진리를 통해서 미혹의 영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 약해지다 보니까 교회에서 우리끼리 막 싸우고 있잖아요. 아군끼리.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놨죠. 니네끼리 싸우라고. 지금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에요. 한 팀이 돼서, 원팀이 돼가지고 저 적진을 향해서 포탄을 터뜨리고, 기도의 포탄을 터뜨리고, 말씀의 무기로 막 공격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에요.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은 무수할 대상도 아니에요. 무슨 뭐 세상의 그런 어떤 사상들, 이런 것들은 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박살내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언젠가 주님께서 오시면은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좀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예언해야 할 때는 우리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해야 된다고 그래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포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이 고난이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풍랑도 넘어갈 수 있다. 하여튼 내 미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씀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영들을 분별할 때도 악한 영들에 대해서 무시하지도 말고 너무 겁내지도 말되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고, 존재는 인정하되
우리가 악한 영들을 분별할 때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이것만 읽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그리하면 너희를, 여러분 마귀를 만났어. 피하래요, 대적하래요? 잘하셨네요. 여러분 강아지가 막 이렇게 막 달려들면 여러분 이 마귀는요 피할 대상이 아니라 대적할 대상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머리통이 박살 났잖아요, 그죠? 마귀는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빈틈으로서 꼬리를 무는 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는 마귀를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상 속에서 뭐 실패하고 좌절하고 안 되고 막 이런 것들 어두움 속에서 막 어둠이 영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를 이길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를 이길 힘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에 불안과 근심과 걱정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치열한 영적 전투, 여러분의 삶의 전투, 자녀들에 대한 영적 전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할 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러면 절대로 약해지지 마시고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귀 귀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택함 받은 백성은 그 어떤 세력도 해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능력 받아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지도자 그룹들, 목자나 교사들에게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영들 분별의 은사를 제가 소개했는데요. 이 모든 것이 한 성령 안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이 은사가 어느덧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는 것이고 어느덧 우리에게 입술을 통해서 장래 미래의 소망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로할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괜찮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런 말씀이 딱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사를 받아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저를 오랜만에 모셨죠? 금요 철야만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처음 보는 거지만은 전 여러분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저 너무 행복해요. 제가 일주일 동안 뭘 했나 모르시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제 어떤 훈련을 받고 오면 막 당장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가서 기도도 많이 했고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은혜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목회자 지도자 세미나인데 훈련 세미나예요. 그리고 어떻게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아름다운 온전한 하나님의 제자로, 온전한 하나님의 또 백성으로 자라게 할까. 이제 내년엔 자라게 하는 거거든요. 올해는 살리는 거고. 그런데 한 250명 되는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 월요일이 이제 그 교육 이제 출발하는 날인데 주일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이 250명의 수료자 대표가 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아니 내가 공부도 안 했는데 내가 가서 공부를 잘 할지 또 잘 배울지 너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대표로 뽑았습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은 아무튼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대표를 하면 제일 좋겠다 해서 뽑았으니까 그래 아쉬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화수목금 아침 물론 이제 강의 시간은 9시간인데 과제가 또 많고 이게 지금 빈틈이 없이 했는데요. 제가 대표 수료자가 됐는데 공부 게을리 할 수 있을까요? 수업 시간에 빠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화면에 다 얼굴 나오는데 내가 좋을 수 있을까요? 북서울 꿈의 교회 딱 쓰고 이제 대표 이제 순장까지 받았는데 제가 게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 봉사하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은혜가 일을 하게 하더라고요. 난 대표 수료자다. 그래서 제가 내일 안 가도 되는데 새벽 6시에 수료증을 받으러 가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병이어가 있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딱 택하셨어요. 은혜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은혜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은사를 주시려고 해요. 이게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은사를 받아서 열심히 봉사할 때 또 하나님의 상급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택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그 은혜로 열심히 일할 때 혼자 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께 능력 받아서 주의 일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